할렐루야. 2023년 1월 20일 맥체인 성경으로 열방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나님께로 약속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찍습니다. 언약에 인을 찍어요.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자, 언약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은 인물이 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있어야 언약의 내용에다 도장을 찍는 거잖아.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28절부터 39절까지다 이 말이죠. 언약의 내용은 30절에는 언약의 내용은 한 네 가지 정도 되죠. 첫 번째는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 30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킹 제임스 흠정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죠?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0절이 바로 불신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 딸을 불신자한테 결혼 안 보내겠다. 믿음의 가정에 결혼시키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30절입니다. 그다음 31절에서는 안식일 날 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의 백성이 31절 안식일에 제품이나 양식을 가져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또 일곱째 해를 버려두며 모든 빚을 징수하는 것을 삼가리라는 것이라. 안식일 날 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32절로 34절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하여 규례를 정한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부담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쓰게 하되 그 보여주는 빵과 항상 드리는 음식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안식일과 월살과 정한 명절들에 드릴 것과 거룩한 것들과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제 헌물과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였고 또 우리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우리 조상들 집에 따라 해마다 정한 때에 나무 헌물을 우리 하나님의 집에 가져다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우리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태우게 하였으며. 네 번째는 11조를 잘 내겠습니다. 37절로 38절입니다. 또 우리의 반죽의 첫 열매와 우리의 헌물과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와 포도즙과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11조를 받게 하려 함이더라.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취할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집의 방들로 가져다가 보고 집에 둘지니.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헌물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구들과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방에 둘지니라. 이로써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궤 사이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불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휘장을 찢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다윗은 그 장막을 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죠.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 때는 288명 정도의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이 불 가운데나 언약궤 사이에 있는 불 있죠. 그 불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이제 지성소로 성소로 오는 겁니다. 성소로 오는 거죠. 바로 성막을 찾는 겁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치를 하는 왕들은 바로 그 백성들을 번영하게 만들어주고 백성들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지성소에서 들려오는 불 가운데 나오는 그 음성 있잖아.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하는 그러한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많을 때에는 국가적으로도 바로 번영이 왔고 부흥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왕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신전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 그죠? 그 특별히 아세라 신 있잖아. 아세라 신은 손바닥만한 목조로 만든 우상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열쇠 고리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호주머니 이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전에 찾아가가지고 평상시에도 아세라 신을 열쇠고리 같은 거 목조 우상을 만지면서 막 그 음성을 듣는 거라. 그리고 또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에는 국가가 많은 역사, 국가가 번영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계속 추락하고 대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런 바로 위기를 경험하는 이런 국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중요하고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월급이 있어야 되는 월급. 그래서 11조를 내라. 11조를 내가지고 그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방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왕이 되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성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이 되는 거라. 교회가 부흥되어야 보면 국가적으로도 선진국이 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전에 가지 않고 엉뚱한 신전에 가고 엉뚱한 신전에 가서 엉뚱한 재물을 바치고 이렇게 사니까 국가적으로도 쎄하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부흥의 비결은 뭐다? 부흥의 비결은 바로 여기서 11조다. 11조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100년 기업, 200년 기업, 300년 기업, 500년 기업, 1000년 기업으로 기업이 장수 기업이 되려면은
장수 기업이 되려면은 바로 기업의 11조를 들여서